2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욥기 35장 잘못된 신앙관 수정하기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회 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잘못된 신앙관 수정하기. 욥기는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의 흐름 중 누구의 말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옳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욥기에 나오는 세 친구나 엘리후의 말은 모두 옳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참 어렵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관이 모두 옳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옳지 않은 부분은 성경적으로 수정해 가야 합니다. 엘리후는 총 4번을 발언하는데 35장은 그중 세 번째 발언입니다. 오늘은 엘리후의 신앙관 중 옳지 못한 부분을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의 신앙관도 잘못된 부분은 고쳐가면 됩니다. 1절 2절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주장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맥상으로도 그리고 문법적으로도 이 번역보다 예전 개역 성경의 번역이 더 잘 된 것 같습니다. 개역 성경 번역입니다. 내가 이것을 합리하게 여기느냐? 내 생각에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여. 앞에서도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욥기 32장 2절입니다.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엘리후가 자신의 생각의 틀 안에서 만들어버린 잘못된 선입견입니다. 선입견 때문에 욥의 말을 있는 그대로 듣지 않고 왜곡시켜버립니다. 욥은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욥기 9장 1절 2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엘리후는 대화의 방법을 고쳐야 합니다. 자기의 발언을 위해 상대의 말을 왜곡해서 인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최대한 선입견을 배제하고 대화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무관심. 엘리후의 신앙관이 대체적으로는 옳으나 수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무관심입니다. 6절 7절입니다.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인간의 범죄나 의로움이 하나님께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은 아마도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기 위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과는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이 강조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매우 삭막해집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관심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인 것은 맞지만 인간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창조 이후로 인간의 세계에 밀접하게 개입하고 대화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에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열정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9장 7절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사람의 의와 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관심의 최고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응답. 12절 13절입니다.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엘리의 신앙관 중 수정해야 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부분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자신들의 고통으로 부르짖는 기도와 믿음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구분합니다. 자신들의 고통으로 부르짖는 기도는 악인의 교만으로부터 부르짖는 것이며 헛된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욥의 기도가 그런 기도이니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들으실 리 없다는 말입니다. 엘리후는 은연중 사람을 악인과 의인으로 구분합니다. 욥은 악인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성경의 많은 기도들은 신앙으로 드리는 기도와 고통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욥처럼 부르짖음에도 응답이 지연될 때가 당연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실 때도 계시지만 듣지 않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적인 기도라고 하지 않는 것보다 인간적인 기도라도 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인간적인 기도라고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악인의 교만입니다. 엘리후는 욥의 부르짖음을 악인의 교만으로 치부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잠시 침묵하시지만 엘리후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바로 응답하십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힘껏 부르짖으십시오. 힘든데도 부르짖지 않는 것이 교만이며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신앙적인 기도와 인간적인 기도로 구분하지 말고 힘껏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내 신앙관이 모두 옳을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잘못된 신앙관은 수정해 가면 됩니다. 두 번째, 인간적인 기도가 교만이 아니라 인간적인 기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부르짖으면 응답하실 것이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 월요일 민수기 22장에서 26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2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으로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회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정기적으로 나와서 충분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